여러분 우리가 벌써 2주 동안 용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15절에서 35절까지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쉬운 것이라면, 간단한 것이라면 한 번 얘기해도 됐겠죠. 그죠? 한 번 얘기해도 됐겠지만 이 용서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단순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긴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마태복음 저자도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나눔할 때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늘 충돌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와 정의의 문제예요. 용서와 정의. 죄를 지은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라는 그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해법이 없어요. 정답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할 사건이나 사람이 있을 때 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주 단순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위로와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겐 용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만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용서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죠. 무슨 물론 이제 누군가를 죽인다는 데에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죽일 만한 어떤 동기가 조금이라도 타당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살해범을 용서하고 양 아들로 삼은 그 행동은 정말로 손영원 목사님을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행동이었고 대단한 용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손 목사님의 마음속에 번빈이 없었겠습니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두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에 대한 증오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이 사형당하도록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에게. 하나님도 손 목사님에게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하나님도 손 목사님한테 뭐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형당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해도.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손영원 목사님이 용서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더라도,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사형을 당하도록 내버려 뒀더라도 그게 잘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용서하지 않았더라도 잘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손 목사님은 용서를 선택했고 또 그 또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명한 해답을 듣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손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 용서해야 됩니다. 혹은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선명한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린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대답을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단순한 어떤 해답을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결혼의 문제 해도 됩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주 단순한 대답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좀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단순하지가 않고 문제의 답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두고,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은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 명확하고 단순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겸손히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누리는 것. 단순히 해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깊이 고민하는 것,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 맞는 용서에 대한 단순하고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단순한 모든 상황에 적합한 단순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결국에는 용서하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용서하라. 우리 지난주에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온 공동체를 상하게 할 것이니 어떻게든 그 죄를 해결하도록 도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그냥 용서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죄 지은 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지난주 말씀 바로 뒤이어 나오는 오늘의 본문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을 들으면 그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 옳군요. 정의가 용서보다 우선이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듯이 뒤이어 바로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을 경우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 숨은 마음을 보셨어요.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결국에는 복수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딱 7번만 용서해 준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걸까요? 좀 더 단순하게 내가 너 딱 3번만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야, 내가 3번은 참지만 그 이상은 너 끝장이다, 너의 끝이다 라고 뭔가 복수를 유예하는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의도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을까요? 아니면 복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서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복수의 유예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예화를 하나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예화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 현실성이 없냐면 이 빚의 크기가 말도 안 되거든요. 종이 진 빚의 크기가 말도 안 되거든요. 이야기 속에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한 성인 남자가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일한다 해도 16년 이상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빚은 10,000달란트예요. 근데 10,000달란트의 의미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억이 됐든 수백억이 됐든 어떤 돈이 있겠지만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 빚의 크기를.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당시의 언어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그 언어 속에서 이해를 하면 이 10,000달란트의 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에서 가장 큰 숫자 단위였어요. 가장 큰 숫자 단위. 헬라어가 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단위가 만이었어요. 그리고 달란트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그 문화 속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큰 돈, 엄청나게 큰 돈, 무수하게 많은 큰 돈, 계산하기 어려운, 계산할 수 없는 큰 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왕에게 그런 빚을 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을 빚진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 빚진 종을 잡아다가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빚은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원해요. 그러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없애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큰 빚을 용서받은 자, 나를 팔아도, 내 아내를 팔아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다 팔아도,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이고 그리고 우리입니다. 왕의 용서 외에는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베드로이고 그리고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이 자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로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는, 자기의 동료에게는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작은 용서조차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건이고, 하나는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두 사건은 구조가 비슷합니다. 빚을 갚으라는 요구, 유예를 구하는 읍소까지도 아주 비슷해요. 또 세부적으로도 종이 왕에게 읍소하면서 하는 말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종에게 빚을 좀 유예해달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 사건의 다른 결말이 더 부각이 됩니다. 아주 비슷한 사건인데 결말만 딱 다른 거죠. 왕은 종의 빚을 없애주었지만 종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두 이야기가 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비교되기 때문에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면제받았지만 타인에게는 동료에 대해서는 작은 빚도 용서해주지 않은 그 종의 행동, 그 배은망덕한 종의 행동이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아채야 했어요. 배은망덕한 그 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종처럼 자기를 팔아도, 자기 아내를 팔아도, 자기 자녀들을 팔아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그 종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받은 용서에 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로 큰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 내가 받은 용서가 정말로 큰 은혜다라는 그런 어떤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배은망덕한 종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용서받은 자는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는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타인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큰 죄이고 그 죄는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용서하지 않는 죄,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무력하게 하는 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는 그 은혜의 선물마저 무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의 오늘 이 경고는 용서의 의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의무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신학자가 그의 주석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타인에 대한 용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용서는 들숨과 날숨과 같다. 들숨과 날숨과 같다. 저는 이 표현이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숨을 쉬고 살아가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숨을 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숨을 내쉽니다. 숨을 들이쉬었으면 반드시 내쉬어야 돼요. 들이쉬기만 하고 내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타인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었으면 반드시 내쉬어야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타인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도 타인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받은 자답게 행동할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용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에 대한 증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형들이 그 식량을 구하러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식량은 이집트에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다 죽었을 거예요.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죽일 거다,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할 거다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라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형들의 가족들은 처참한 최후를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용서는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살렸고 그들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 중에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요셉의 용서가 온 세상을 살리는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작은 용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용서는 사형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양아들로 삼죠. 근데 그리고 그 양아들의 아들, 손양호 목사님의 양아들의 아들, 즉 손양호 목사님의 손자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인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한센인을 섬겼던 그 사역을 그가 용서한 양아들의 아들 목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용서가 그 손자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또 그뿐 아니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베푼 용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고 있어요. 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의 용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서는 이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들숨을 들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날숨을 내쉬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 죄를 지은 자의 회개도 필요합니다. 정의를 세우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회적 참사, 세월호 사건이나 또 이태원 참사, 이런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진실을 요구하고 하는 이유가 저는 뭔가를 복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정말로 용서하고 싶어서, 정의가 세워지고 모든 일들이 밝혀지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증오하고 정죄하고 파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하고 포용하고 화해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그 증오와 정죄와 파괴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이 들숨으로만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들숨을 들이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파괴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분노와 증오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용서해야 내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숨을 들이쉬었으니 내쉬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기억하며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타인을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하지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타인을 용서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의무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지는 것, 다른 이들에게 범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계속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